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과 계획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현대 교회 성도들이 많은 분들이 자기의 구원에 머물러 있어요. 과연 그럼 자기 구원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물음표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영접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그 말이 단순히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가능한 일이냐, 거기에도 물음표입니다. 믿음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냥 나 하나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더 커요. 더 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느냐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요. 율법이어서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고백. 우리가 율법이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거나, 우리가 율법이기 때문에 헌금을 하거나, 우리가 율법이기 때문에 봉사를 하거나, 우리가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이죠. 뭘 가르쳤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배운 적이 없어요. 10의 1조를.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누가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목적이 그냥 나 구원받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기 위함이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게 예수 만난 사람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가 아니고,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좋은 지체를 만나서 아닙니다. 물론 도움을 받죠. 그러나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만났느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됩니다. 이건 누구나 공통되게 알게 돼요. 뭐 나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고 저에게는 더 그냥 작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동일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건물이 왜 세워져요? 교회가 왜 이런 환경들을 만들어요? 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이지, 우리가 여기서 누리고 우리가 여기서 좋은 교회 만들어서 우리 자부심 갖고 그렇게 살라고 이 교회를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닙니다. 이 교회는 반드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내는 그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속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 삶을 드리는 걸 아까워하고, 내 시간을 드리는 걸 아까워하고, 내 물질을 드리는 걸 아까워하고, 내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걸 아까워한다면 아직도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없어져야 돼요.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죠. 뭐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그렇게 살으라고 한 게 아니라 저도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야 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조금 다를 뿐이죠. 저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그렇다고 다른 걸 안 하느냐? 다 해야 돼요. 저는 복음만 전하면 돼요. 그냥 복음만 딱 전하고 나는 내 생활하고 내 가정 지키고 내 가정 꾸리고 이러면 됩니까? 아니에요. 성도는 다 주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 맡겨진 사명을, 교회 안에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또 나아가서 마찬가지입니다. 주위에서 제가 왜 희명이네를 잘해주느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옆에 있는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내 이웃이기 때문에. 그도 구원 받아야 되니까 단순히 그 이유밖에 없어요. 뭐 더 나가서 하면 좋겠죠. 저도 고잔 삼리도 내려가고 하면 좋겠지만 뭐 앞으로 하게 되겠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걸 위해 살아야 되죠. 우리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맨날 전도만 하러 다니고 맨날 뭐 그러진 않잖아요. 자기의 삶을 살면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주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그러니까 벌써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구원 받은 사람을 먼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그 다음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냐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더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기회를 주고 물질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건강을 주고 뭘 다 주시는 것은 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주시는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지 않는 자가 내 자녀가 됐든 내 이웃이 됐든 내 부모가 됐든 누가 됐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이제부터 그 전까지는 몰라도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사실 수 있겠어요? 살기가 쉽지 않죠. 그렇게. 그래서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가는 것이 뭐 만만치는 않습니다. 진짜 제대로 가려면. 근데 제대로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니까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다 버리고 다 아무것도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 누리셔요. 하나님 내게 복 주신 거,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 누리셔야 돼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붙들고 가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쓰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우리가 겨우 자기 구원에만 있다 그러면, 자기 구원에만 빠져 있다면, 자기 구원하는 게 겨우 가능하다면, 그러면 그렇지 아니한 자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냔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구원에만 힘쓴다면, 나 하나 구원받는 거에만 힘쓴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게 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녀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이웃은 어떻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친족들은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나 하나 구원받기도 힘들어가지고 교회 생활 겨우 하고 다니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구원. 그 다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셔야 되거든요. 나도 누군가에 의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스스로 자발적으로 발걸음으로 교회에 온 것 같지만 결국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고 나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그게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전히 나 하나 겨우 구원받는 그 믿음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세상 가운데 나가 사랑해야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까지 지금 미쳐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냥 나 하나 구원받고 잘 먹고 편안히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까지 그 사랑이 뻗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마음도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그들에게 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래된 교회들이 가장 문제가 그거예요. 가장 문제가 전도를 안 해. 그러니까 전도하냐 교회 채우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예수를 전하질 않아요. 그냥 나 하나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어떤 방법이든 뭐 나가서 전도를 하고 뭐 천막 쳐놓고 교회 홍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죠. 내가 약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쓰십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가장 약합니까? 건강에 매여 계십니까? 물질에 매여 계십니까? 일에 매여 계십니까? 이거 안 하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런 매여 있는 것들로 하나님 나를 쓰신다고요. 일을 버리게 하시고 물질을 버리게 하시고 건강을 버리게 하세요. 왜? 그거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 나라 바라볼 수가 없거든요. 일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건강 관리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잘 새겨 들으셔요. 저도 일해요. 돈도 벌고 건강도 관리합니다. 거기다 마음을 쏟으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요. 건강 누가 주세요? 물질 누가 주십니까? 내 일의 터전들을 누가 허락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심는다고 해서 그게 다 거둬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직장 튼튼한 직장 든든한 직장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 직장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거 다 걷어가면 맨날 무슨 기도하겠어요? 물질을 다 걷어가고 건강 다 걷어가고 예? 여러분 직장 다 걷어가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뭔 기도할 것 같아요? 건강 회복해달라고 돈 벌게 해달라고 직장 회복해가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지 말고 영혼 구원하는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것마저 걷어가시면 맨날 입에서 기도가 그거밖에 지금도 그런 기도밖에 안 하는데 다 걷어가면 더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심판이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를 다 맡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의지할 곳이 거기밖에 없어야 돼요. 기도밖에 없어야 돼요. 재산이 다 많으면 뭐합니까? 최원영 성도님 늘 그 부인과 통화하면 두렵대, 무섭다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어보지도 않았고 어려움 없이 뭐 어려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업체 있고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물질로 다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건강으로 다 됩니까? 아니요. 예수님 바라봐야죠. 믿음 지켜야죠. 그것밖에 해줄 말이 없습니다. 나을 줄 믿습니다 이런 거 말고 정말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은 만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자 보내고 찾아갈 수만 있으면 찾아가고 싶은데 본인이 아직 그런 믿음이 안 되니까 뭐 치료받느냐고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몸도 성치 않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만나고 싶고 가서 복음은 전해야겠고 답답한 마음에 문자를 넣어요. 그래도 그걸 읽으시니까 그런
그래도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죠. 멀쩡할 때 부르셨으니까. 근데 그렇게 멀쩡할 때 부르셨을 때 우리가 깨닫는 건 뭐고, 우리가 믿는 건 뭐고, 우리가 쫓는 건 뭡니까 지금. 분명히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언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는데, 이건 뭐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이에요.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갈지 압니까? 지금 건강하다고 뭐 천년 만년 살아요? 아니 20년, 30년, 40년 살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럼 진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분명히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보여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비록 뭐 우리의 몸이 또 일터에 가 있을 거고 여전히 우리의 바쁜 하루를 살겠지만 그 속에서라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나만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곳에서 일을 하더라도 뭐 무엇을 하든지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참 은혜고 참 기쁨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려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은 나 하나 구원하는 데 머물러 있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흘러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에게도 죄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도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듣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외면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세워진 뜻은 나 안전하려고 나 지키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거기에 나를 들여 사용되어지는 믿음에까지 자라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도 주님께 맡기오니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잡은 손을 놓지 마시며 주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